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자, 이제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들어가고 또 낙성식, 준공식이죠. 낙성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우리 7장까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관점의 차이니까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 보는데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20년이죠. 그러면 성전은 7년 6개월 8개월 정도 걸렸어요. 7년 8개월 정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거의 한 12개월 12년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죠. 보통 이제 뭐 7년, 1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전은 뭐 7년 만에 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궁궐은 뭐 13년 동안 짓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차이는 있죠. 하나님의 전은 크기가 크질 않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크기 대비를 했을 때 7년이라는 거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또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랬는데요. 열왕기 상의 9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래요. 이제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이 도와준 왕이 두로와 시돈, 베니키아의 후람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후람이라는 왕이 뭐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주고 이러면서 기술자도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갈릴리 지역에 한 20여 개의 성읍을 줬어요. 근데 지도상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곳,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사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상 무역이나 또 해상 그 바다를 통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던 나라이다 보니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저도 뭐 성지순례 가봐서 알지만 황량합니다.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뭐 와서 보니까 왜 이런 땅을 줬어?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는 굉장히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은 굉장히 소외계층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별로 쓸모없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런 가불 같은 땅을 줬어. 그리고는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되돌려 받아서 그래서 그 성읍들을 건축한 거예요. 건축해서 소위 말하면 신도시를 만든 거죠.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솔로몬의 치적이죠. 그렇죠? 솔로몬의 치적입니다. 3절 볼까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분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뭐 여기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뭐 설명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다드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드몰. 예, 지금이 오아시스에 세운 요새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보면 팔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팔미라. 팔미라라는 도시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슬람, 그죠? 이슬람과 아이시스와 시리아의 내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팔미라거든요. 거기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아이시스가 점령하고 있다가 퇴각하면서 유적들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곳이 바로 다드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또 솔로몬의 치적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마병의 성들을 짓고, 병거성은 마차, 그죠? 전차를 얘기하죠. 마병의 성들은 뭐예요? 말을 기마 부대죠. 말들을 이렇게 사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고성은 뭐냐면 스토리지 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급 물자를 공급해 주는 그런 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위하여 준비된 성이 아니라 수비를 위해서 준비된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보급 물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국고성들을 만들고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건축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이 건축이라는 것이 목표 의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요.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하게 해요. 이 건축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끝이 나면 어때요? 뭔가 생겨지잖아요. 그죠? 업적이 나타나죠. 지워지지 않는 업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또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실 여기서는 열왕기 역대하에서의 관점에서는 이게 업적이 되지만 또 이제는 열왕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또 분열의 원인이 돼요. 르호보암 때의 분열의 원인. 여로보암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도 뭐예요? 너무 백성들을 혹사시킨다는 거거든요. 솔로몬 때도 혹사시켰지만 이후에 르호보암도 또 잘못된,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고 있는 잘못된 자기의 친구들 때문에 결국은 더한 혹사를 시키죠. 그것이 이제 반란의 빌미가 되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치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신 명령이 너희가 정복하라는 거였거든요. 남은 자들, 그리고 한 명도 살리지 말라는 거였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 건축하는 현장에 부역군들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 인원이 15만 명이라고 열왕기상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15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감독이나 지휘관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그래서 18만 명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저도 안 가봤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어떻게 지었을까 미스테리하게 우리가 보지만 결국 뭐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된 거죠. 수십 년 동안 사람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10절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는데, 여기 솔로몬의 공장은, 공장이라는 단어는 건축 기술자들을 말해요. 그 기술자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250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1절 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의 딸을 결국은 다윗성에 두지 않죠. 왜냐하면 거룩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절 볼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치적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치적이냐면 바로 산당 제사.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는 사실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성막에 성막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점차 흐릿해지면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산당 제사가 이제는 성전 중심의 제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에게 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해,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24 반열이 있어요. 그 반열을 따라서, 다윗이 정해놓은 반열을 따라서 섬기게 하고 또 찬양대도 그렇고 레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리고 1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왜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구성물들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고 또 준공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절기를 모세의 절기를 따라 하고 또 그 제사를 이렇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순서들을 다 정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사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한 솔로몬의 굉장히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된다. 이게 역대기 기자가 가지는 시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대하는요,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라고 우리가 보는데, 에스라가 이 기록을 언제 했냐면 포로 귀환 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벌써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지켜왔던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이 다윗이라는 왕의 그 규례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았듯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왕의 명령에 따라 다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어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러면서 솔로몬의 치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역대하는요, 우리가 내일 또 9장 보겠지만 솔로몬의 타락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지만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치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우리도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건 그거기 때문에 타락에 대한 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타락도 기록하고 있고요. 르호보암, 결국은 분열왕국이 되어지는 이유가 르호보암에게, 이 역대기는 르호보암에게 그 모든 죄가를 뒤집어 씌우지만 사실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라는 단어는 누구냐면 왕을 얘기해요. 왕은, 앞으로 세워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서 병마를 사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 애굽에서 병마를 사서 또 되팔기도 했어요. 이런 무역들을 또 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일단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는 벌써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 때의 병마가요 1,400대요. 병과가 1,400대고 마병이요 12,000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400대와 12,000명, 기마부대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요 돌같이 흔하답니다. 돌같이 흔하고요. 그리고 금방패가
200개. 금으로 만든 방패.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금으로 만들어낸 방패가 200개. 이거 나중에 다 털리죠. 예. 사내립에 의해서 다 털려버리죠. 예. 금방패가 200개. 그리고 후궁이,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데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을 봤지만 이 업적에 감추어진 그림자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나오죠. 그게 나오죠.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정략적인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인 거예요. 예, 첩이 300입니다. 예, 열왕기상 11장이 이렇게 말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결국은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예, 결국은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 왕비들이 후궁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거기다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은과 같이 돌이 은은 돌같이 흔하게 어마어마한 금들을 사들이고, 예, 그런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뭘 의지해요? 마병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예, 또 정욕에 빠지고, 예,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미모가 특출나고 건강이 완벽하면 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주님이 하시죠. 때로는 주변에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이 있게 하고, 질병이 있게 하고, 고통이 있게 하고, 핍박이 있게 하고, 또 환난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평안하다 할 때일수록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보면서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려면, 그죠? 그 의지함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돼요.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지고, 그죠? 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내 거울이 돼서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비록 은과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비록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면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뭘 의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결국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 뭘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업적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오늘 우리가 사실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멋지게 보여요. 신앙도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성공한 것 같은데 내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솔로몬이 사실 그렇거든요. 내실을 보니까 점점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틈을 주지 말라. 근데 틈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틈, 이런 틈들이 생기는 거죠. 외적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내적으로는 점점 갈라지면서 결국은 속이 다 썩어버리게 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죠?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무덤 속은 어때요? 다 썩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성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크랙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크랙이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더 조밀조밀하게 붙어있게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겉을 화려하게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실을 더 다짐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외적인 것 부러워할 것도 없고 외적인 것 치장할 것도 없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의 내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어떤 틈도 만들지 않고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도록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단단히 결속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직을 원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다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원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고, 무엇보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인터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신분이라는 것이 받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깨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무릎을 수술해서 지금 치료 회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배가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서 허리가 또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북녘 땅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대선이 끝났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다시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계층 간의 인종 간의 갈등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인 경제도 많이 힘들고 또
교회들도 힘든데 우리 한인 교회들과 한인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